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68절부터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68절부터 71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근거를 아는 자들을 다시 말씀 앞으로 부르사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피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도록 우리 각자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정확히 납득함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가장 정확히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철학과 심리학적 소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십시오. 가장 절대적으로 확실한 말씀이 가장 경이롭게 우리 마음에 이해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절대적으로 확신 가운데 설 수 있게 해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영생하는 생명을 얻는 방법을 밝히시자 따르던 무리들 대부분이 떠나가고 이제 12제자만 남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12제자를 향해 너희도 가려느냐 라며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의 이 대답은 주님에게 정답이었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은 많은 사람들을 매혹시켰지만 주님의 말씀은 오히려 그들이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되었습니다. 믿음을 선물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들 사이에 아주 분명한 구분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앞에서 너희에게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을 이해한 사람은 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선물을 받은, 그래서 구원의 은총 안에 있었던 그 말씀을 이해했던 베드로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신앙을 대표해서 고백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핵심적인 동사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나열된 동사의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믿고 알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진 사람의 변할 수 없는 고백의 순서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 그것도 완전히 다르다는 것, 그리고 언제나 다르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예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알기 위해 믿을 수 있습니까? 사람의 생각은 믿기 전에 먼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인간의 순서와 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데 있어서 알고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믿음으로 우리가 아나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은 믿으려 하기 전에 삼위의 신비나 또는 택하심에 대한 교리를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을 믿을 때까지는 그 어떤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부터 출발되는 겁니다. 인간이 확신하는 것, 인간이 보는 것, 인간이 아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다 믿음의 열매들입니다. 불신자들은 영적인 일에 관한 무지의 어둠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는 것은 신학교 교수들의 정교 논리를 들음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자신의 아들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오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영생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했습니다. 베드로를 부정적 측면에서 이해하면 생각 없이 불쑥불쑥 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만큼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죠. 그러면서도 베드로는 자기 확신에 찬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에게 배워야 될 일들이 많았었죠. 베드로의 그런 성격은 어떻게 보면 그가 무지하고 약하고 겁쟁이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단면입니다. 그 반면에 베드로는요, 충성심이 있었고 천성이 착하고 옳은 것을 배워서 행하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이 대단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가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대단한 통찰력을 가지고 진리를 툭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그런 모습이 성령께서 베드로 안에 저런 대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구나 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된 것입니다. 거기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 신앙 고백이 나타나죠.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사실 이 말은요, 통상적으로 잘 쓰여지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부여할 다른 지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했을 겁니다. 아마 주님은 주 여호와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람과 동등되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된 베드로는 믿고라는 말과 알았사옵나이다, 다시 말해 확신합니다라는 말을 그렇게 순서를 따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두 어휘가 놓인 순서입니다. 첫째는 믿음이고 그 다음에 확신입니다. 영적인 일을 참으로 이해하는데 하나님께서 놓으신 순서가 그렇습니다. 인간적 관점에서 볼 때 어떤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믿는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믿기 전에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믿으려면 그 사람을 먼저 테스트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순서를 뒤집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27편 13절에서 다윗은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어떤 정보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었던 겁니다. 성령께서 다윗의 마음에 일하신 거죠. 주님은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알게 되는 모든 것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다.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 이해를 훨씬 초월했기 때문에 언제나 믿음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인간의 방식과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만 하나님을 알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나 통찰력 또는 지식은 믿음의 열매들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알지 않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알지 못하면서 알지 못하고 어떤 사람을 믿으면 반드시 속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속이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실 것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매는 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시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주님 자신의 증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주 강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인간의 말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 구절은요, 사람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버스를 탈 수도 있고 어떻게 직장을 갈 수가 있고 연극을 보러 어떻게 극장을 가고 쇼핑을 하러 어떻게 마트에 가겠습니까? 믿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그 어떤 계약도 믿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다 믿음의 행위를 수반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믿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을 보지 못했으면서 믿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은 그렇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믿는다면 나도 믿을 수 있다. 만일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나를 모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예의가 바르고 정말 그 어떤 사람보다 세상을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가끔 보죠.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불신앙을 통해 매일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들이 다른 사람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일을 확신하는 지점에 이르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바른 지식이 따라옵니다. 베드로가 확신이 생겼던 것은 주님의 이적을 봄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불구자를 치료하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확신이 생겼던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이 갑자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대답하신 것은 우리가 믿고 알았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한 대답이셨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우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룟 유다를 포함한 거죠. 다시 말해 제자들 모두는 같은 마음일 것이라 그렇게 서로를 믿었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중에 반대자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적은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마귀요. 어느 시점이 되면 주님 자신을 팔 것이라는 것을 아셨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경고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지만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때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통찰력을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아주 가끔 필요할 때 주시죠.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사람의 외모를 보고 실수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진술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것을 주목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는 대단히 신중하게 주의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오해가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깁니다. 그건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진 설명에 이 말씀은 71절이죠.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첨가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주님의 전지하심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유다가 모든 사도들은 속였지만 주님은 속이지 못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모르는 제자들은 주여, 주님을 배반할 자가 누굽니까? 그렇게 주님에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주님은 처음부터 원수들에게 주님 자신을 팔 자가 누구인지 그의 성품이 어떤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가 누구인지 아직은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71절 내용은 사도 요한이 나중에 기록한 것을 거기에 첨가한 거죠. 자신을 팔 것을 미리 아셨으면서도 주님이 유다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의 가장 쉬운 답변은요, 성경이 그렇게 예고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일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멸망의 자식 이외에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그 외에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그게 가장 쉽겠죠. 시편 41편 9절에 내가 신라에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이런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 주님이 유다를 택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성경의 이런 대목을 성취하시기 위해 유다를 택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만 대답을 하면 완전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유다를 왜 선택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완전하심을 드러낼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지상에 오실 때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구약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들을 말을 하죠. 구약 성경에 기록해 놓은 그것을 완전하게 실행하실 필요가 주님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완전하게 실행해야 주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증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아시면서도 유다를 3년 동안이나 데리고 다녀야 했던 것은 주님에게 하나의 시련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구약의 기록을 완전히 실천하셔야 했습니다. 주님은 공생의 3년 동안 늘 지척에 유다를 두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마귀의 도구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도 시련거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때로는 좋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있다면 주님이
3년 동안이나 당해야 했던 시련들을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에게도 시련의 조건들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 삶 속에도 어떤 시련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배우고 대비하고 대처하고 해야 됩니다. 유다를 선택하신 두 번째 이유는요, 주님의 도덕적 탁월성을 여지없이 증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도덕성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증거하셨고 그리스도의 선구자 세례 요한도 증거했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사도들도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증거들은 주님 편에 있는 존재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조차도 주님의 도덕적 완전성을 증거하도록 하신 겁니다. 여기에 마귀로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삶을 할 수 있는 한 가장 가깝게 접근한 사람입니다. 공적인 생애나 사적인 생애 모두에서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 더구나 그 사람은 가장 작은 흠조차도 열심히 잡아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작은 흠조차도 잡아내는 사람이니 다른 사람이 보기에 얼마나 완벽해 보였겠습니까? 그랬던 그였지만 주님의 흠은 잡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나중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마태복음 27장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유다가 뒤늦은 후회를 하는 거죠. 유다의 이 말은요, 스스로 한 고백입니다. 주님이 유다를 선택하신 세 번째 이유는 유다로 하여금 죄의 흉악함을 드러낼 기회를 제공하신 겁니다. 유다가 3년 동안 주님 앞에서 보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유다는 모든 것을 모았습니다. 병든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죄로 말미암아 비천해진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옆에서 보면서 두 눈으로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지혜의 계시들과 죄악적인 국민이 전혀 없는 인간적 성품과 교만이나 성냄이나 정욕이나 참지 못함이나 자제력을 잃은 일이나 이기심 같은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을 옆에서 아주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분을 팔았다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죄는 그처럼 무섭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구속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유다를 선택하신 네 번째 이유는요, 12제자 가운데 유다가 있었다는 것은 죄인에게 엄숙한 경고를 주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구원을 위해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큰 이적을 목격하고 주님께 복종하며 믿는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삶을 보면서도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유다는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습니다. 아마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예배가 생활이 된 가정 환경과 가장 성경적 설교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개인적으로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내가 믿어야 받는 구원입니다. 우리 집이 기독교 집안이라고 해서 나는 자동적으로 믿음이 있다는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유다를 선택하신 다섯 번째 이유는요, 유다가 12제자 속에 들어있다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 속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을 따르느라 집을 떠나 객지에서 온갖 고생을 했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전도를 하기도 했어야 했습니다.
유다는 그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유다가 믿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죠. 그러나 그는 정작 주님 안에 있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현대도 주님을 추종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중에 유다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설교를 듣고 모든 행동을 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주님으로부터 돌아설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셨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 주님은 그런 사람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유다를 선택하신 6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거듭 확인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선택하신 12제자 중에 거짓 사역자가 있으리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사람이 선생이고 그 선생 밑에 사람 밑에 제자가 있었다면 잘못된 제자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따르던 자가 주님과 반대되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게 어떻게 가당키 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신뢰할 대상은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주님뿐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베드로나 유다 둘 다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둘 다 주님을 믿는 일에 대해 순전한 관심을 기울인다는 증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요, 누구보다 진실했고 주님 때문에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주님을 믿는 척 했던 거죠. 자신의 이기심이 목표가 아니었다면 유다가 배신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기독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가? 내가 주님을 참으로 믿기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가? 여러분 가슴에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사랑해서 하나님께 나왔다면 주님을 믿는 길이 평탄할 것이라 그렇게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제시하신 길을 걸어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착합니다. 선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험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로 연결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우리가 소망한다는 인식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우신 분이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마침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어려움 속에도 어려움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예수 이름으로 고난당하고 예수 이름으로 절제하고 예수 이름으로 많은 것을 양보해야 되지만 십자가 너머에는 우리 분에 넘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를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